고요한 아침의 기운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순간 인간의 의식은 마치 얇은 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세계를 오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생각이라는 파도가 잦아들기 전 우리는 아주 잠깐이지만 존재의 본질을 스치듯 경험한다. 현실이란 눈앞에 펼쳐진 사물과 사건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깊은 층위가 숨어 있다. 이 층위는 우리가 붙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잠시 멈춰서서 들여다볼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 어느 산사 샨시에서 오랜 세월 수행을 해온 스승과 그 곁에서 묵묵히 보행선 부싱찬을 이어오던 제자가 있었다. 제자는 6해 동안이나 흔들림 없이 수행에 몰두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갈증이 남아 있었다. 그는 언젠가 스승이 말하는 깨달음의 의식, 즉 생각의 소음 너머에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경지를 열게 되리라 믿었고 그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걷고 호흡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비워도 무언가 근본적인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듯 했다. 어느 날 스승은 걸음을 멈추고 제자에게 고요히 물었다. 지금 무엇이 들리느냐? 제자는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머릿속의 생각들이 쉼없이 흘러나와 주변 소리를 삼켜버렸다. 그는 대답하지 못한 채 스승을 바라보기만 했다. 스승은 말없이 고개를 들어 산 쪽을 가리켰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것은 작은 상아을이 바위에 부딪히며 흘러가는 소리였다. 처음엔 그저 바람에 섞인 소음처럼 들렸지만 제자는 호흡을 가다듬고 스승의 눈빛을 따라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러자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물소리가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규칙적인 리듬 부드러운 곡선 자연이 스스로를 노래하는 듯한 고요한 진동이 그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스승이 전하려던 메시지는 그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아니었다. 깨달음의 문은 어떤 특별한 소리나 경험을 통해 열리는 것이 아니다. 스승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의 귀를 연 것은 물소리가 아니라 너의 열린 마음이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세상은 끝없이 변하고 자극은 언제나 모습을 바꾼다. 중요한 것은 바깥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의 공간이다. 그 공간을 넓혀 나가면 어디서든 진실을 듣게 된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찾으려 했던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어떤 자세로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바깥의 조건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 뿐 진정한 관문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열린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깨달음의 비유가 아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수없이 많은 감각 자극을 접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마음은 반응하느라, 바쁘고 해석하느라 분주하며 기억과 판단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규정한다. 마치 끊임없이 어두운 잉크가 떨어져 내리는 물속처럼 우리의 의식은 잡다한 생각으로 흐려져 있다. 스승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침묵으로 제자를 이끌었던 것처럼 진짜 깨달음은 말보다 멈춤에서부터 시작된다. 잠시 생각해보라. 우리가 일상에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나라고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자동차나 집과 같은 물질적 소유물을 자신의 정체성처럼 여긴다. 자동차가 긁히면 마음도 긁히고 누군가 더 좋은 것을 가지면 자존심마저 흔들린다. 그러나 그것들은 본래 우리 몸의 일부도 영혼의 일부도 아니다. 단지 잠시 스쳐가는 형식일 뿐이다. 물질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동일시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식을 쌓았는지, 이런 것들에 자신의 가치를 걸어버리면 그 토대가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 전체가 무너져 버린다. 한때 절정의 순간을 누리던 운동선수를 떠올려보라. 경기장에서 그는 흐름과 하나가 되고
생각이라는 방해 요소가 사라진 상태에서 완전한 집중 속에 존재한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종종 과거의 영광에 자신을 묶어버린다. 누군가 그 기록을 넘어서면 마치 자신이 지워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그는 여전히 과거라는 형식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형식의 의식 속에 갇혀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 안에는 또 다른 공간이 존재한다. 생각과 감정 소유와 평가의 층위를 넘어선 더 넓고 깊은 의식의 장. 그것을 어떤 이들은 공콩의 의식이라 부르고 어떤 이들은 순수한 알아차림이라고 부른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우리 모두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 공간을 알아차리는 방법은 그리 특별하거나 신비롭지 않다. 오히려 단순하다.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늘 그것을 없애거나 바꾸려 한다. 마치 식당에서 받은 수프가 차갑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전체가 불만과 짜증으로 물들어버리는 것처럼 작은 틈에도 마음은 흔들린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이렇게 자문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것을 그대로 두어도 되는가? 이것을 바꾸려는 나의 마음이 더 큰 부담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실과 싸우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현실은 언제나 이미 일어나 있고 우리는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가 혹은 저항하는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저항은 마음을 조이지만 수용은 공간을 만든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자신을 만나게 된다. 시달타 고타마가 왕궁을 떠나 인간 존재의 본질을 마주한 이야기처럼 우리 또한 언젠가는 삶의 무상함과 부서지기 쉬운 진실들을 맞닥뜨린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눈을 뜨는 순간이 된다. 붙잡던 것을 내려놓을 때 마음의 문도 함께 열린다. 이처럼 스승의 가르침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형식에 집착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다. 형식은 늘 변하고 사라지고 다시 만들어진다. 그러나 형식을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은 더 넓고 깊은 차원을 향해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주 작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물소리를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듣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사실 가장 단순한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여백이다. 생각은 언제나 앞뒤로 흔들리며 마음은 기억과 걱정 사이를 끝없이 떠돌아다닌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현실에 닿아 있는 감각의 미세한 떨림조차도 알아채지 못한 채 하루를 흘려보낸다. 하지만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진실이었다. 모든 순간에는 늘 문이 열려 있다. 문제는 네가 그 문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스승의 말은 단순하지만 제자에게는 한참 뒤에야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 울림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의미를 드러냈다. 생각이 잠잠해질 때 비로소 들리는 소리처럼 우리의 인식 또한 마음의 먼지가 가라앉아야 진실에 닿기 때문이다. 인간은 흔히 자신이 객관적으로 세상을 본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대부분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해석의 그림자에 가깝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칭찬인지 비난인지조차 우리의 심리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 같은 풍경도 어떤 날은 아름답고 어떤 날은 아무 느낌도 주지 않는다. 우리의 감정이 렌즈가 되어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콩의 의식 혹은 스승이 말한 열린 마음의 상태에서는 렌즈가 잠시 옅어진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이러한 경험은 종종 아주 작은 순간 예기치 않은 틈에서 찾아온다.
제자가 물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말이다.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이름 붙이기다. 사람들은 어떤 감각이 들어오면 즉시 판단한다. 좋다, 나쁘다. 유용하다, 쓸모없다. 나에게 득이 된다, 혹은 손해가 된다. 그러나 스승들은 이름 붙이기를 잠시 멈추라고 말한다. 이름을 떼어내면 대상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는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마침내 대상의 본래 결을 느끼게 된다. 스승들이 손가락 하나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침묵의 동작은 보라 혹은 깨달아라 라는 명령이 아니다. 오히려 판단을 멈추고 지금 여기에 머무르라는 뜻이다. 소리와 감정 몸의 감각, 주변 풍경, all of it is just unfolding events. 그 너머에 흐르고 있는 고요한 장창, 이 바로 의식의 바탕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바탕을 잊고 산다. 의식은 원래 넓고 깊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좁은 틀 위에 가둔다. 내 것, 내 생각, 내 이미지, 내가 이룬 것 같은 정체성의 조각들을 모아 나라는 집을 짓고 그 집이 조금만 흔들려도 위기를 느낀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자동차나 옷 명품을 자신의 일부처럼 여긴다. 그 물건이 훼손되면 마치 자기 몸에 상처가 난 것처럼 마음이 상한다. 그러나 그 물건은 단지 외부의 형식일 뿐이다. 물건이 변한다고 우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변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것에 붙잡아 두었던 나라는 환상이다. 지식이나 능력도 마찬가지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할 줄 안다. 내가 뛰어나다. 이러한 생각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무의식 속에 깊이 새겨진다. 그러나 그 나는 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깨지는 순간 우리는 종종 불안과 혼란을 느낀다. 은퇴한 운동선수가 과거의 영광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영광 자체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그 영광이 자신의 정체성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가 누구인지의 기준이 예전의 나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 그 기록을 깨면 마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스승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문을 가리는 것은 네가 붙잡고 있는 형식이다. 인간의 마음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요동친다. 음식이 조금 식었다는 이유로 하루를 망쳤다고 느끼거나 계획이 조금 어긋났다는 이유로 세상 전체가 내게 등을 돌린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이런 반응들은 대부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다. 사건 자체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이 고통을 만든다.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정말로 그 사건이 우리를 괴롭힌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는 마음속의 저항이 괴로움을 만들어낸 것인가?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고통은 저항에서 비롯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형태가 바뀐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압박하는 벽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문이 된다. 시달타 고타마가 처음 병든 사람, 늙은 사람, 죽은 사람을 마주했을 때 느꼈던 충격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는 그 광경을 피하지 않았고 세상의 불완전함을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고 그 직면이 그의 수행의 시작이었다.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불편함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진입로이다. 형식을 붙잡고 살면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무거워지고 취약해진다. 그러나 형식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투명해지고 가벼워지고 넓어진다. 그 넓어짐 속에서 우리는 자신 안에 있던 빛과도 같은 감각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 삶의 어려움, 불편함, 실패, 상실, 좌절,
all of these are not 삶의 적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좁은 나의 틀을 깨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일지도 모른다. 그것을 밀어내려 하면 고통이 계속되지만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된다.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느껴지는 감정,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작은 순간.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세계가 숨어 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사실 가장 단순한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여백이다. 생각은 언제나 앞뒤로 흔들리며 마음은 기억과 걱정 사이를 끝없이 떠돌아다닌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현실에 닿아 있는 감각의 미세한 떨림조차도 알아채지 못한 채 하루를 흘려보낸다. 하지만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진실이었다. 모든 순간에는 늘 문이 열려 있다. 문제는 네가 그 문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스승의 말은 단순하지만 제자에게는 한참 뒤에야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 울림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의미를 드러냈다. 생각이 잠잠해질 때 비로소 들리는 소리처럼 우리의 인식 또한 마음의 먼지가 가라앉아야 진실에 닿기 때문이다. 인간은 흔히 자신이 객관적으로 세상을 본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대부분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해석의 그림자에 가깝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칭찬인지 비난인지조차 우리의 심리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 같은 풍경도 어떤 날은 아름답고 어떤 날은 아무 느낌도 주지 않는다. 우리의 감정이 렌즈가 되어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콩의 의식 혹은 스승이 말한 열린 마음의 상태에서는 렌즈가 잠시 옅어진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이러한 경험은 종종 아주 작은 순간 예기치 않은 틈에서 찾아온다. 제자가 물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말이다.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이름 붙이기다. 사람들은 어떤 감각이 들어오면 즉시 판단한다. 좋다, 나쁘다. 유용하다, 쓸모없다. 나에게 득이 된다, 혹은 손해가 된다. 그러나 스승들은 이름 붙이기를 잠시 멈추라고 말한다. 이름을 떼어내면 대상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는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마침내 대상의 본래 결을 느끼게 된다. 스승들이 손가락 하나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침묵의 동작은 보라, 혹은 깨달아라라는 명령이 아니다. 오히려 판단을 멈추고 지금 여기에 머무르라는 뜻이다. 소리와 감정 몸의 감각, 주변 풍경, all of it is just unfolding events. 그 너머에 흐르고 있는 고요한 장창, 이 바로 의식의 바탕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바탕을 잊고 산다. 의식은 원래 넓고 깊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좁은 틀 위에 가둔다. 내 것, 내 생각, 내 이미지, 내가 이룬 것 같은 정체성의 조각들을 모아 나라는 집을 짓고 그 집이 조금만 흔들려도 위기를 느낀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자동차나 옷 명품을 자신의 일부처럼 여긴다. 그 물건이 훼손되면 마치 자기 몸에 상처가 난 것처럼 마음이 상한다. 그러나 그 물건은 단지 외부의 형식일 뿐이다. 물건이 변한다고 우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변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것에 붙잡아 두었던 나라는 환상이다. 지식이나 능력도 마찬가지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할 줄 안다. 내가 뛰어나다. 이러한 생각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무의식 속에 깊이 새겨진다. 그러나 그 나는 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깨지는 순간 우리는 종종 불안과 혼란을 느낀다. 은퇴한 운동선수가 과거의 영광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영광 자체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그 영광이 자신의 정체성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가 누구인지의 기준이 예전의 나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 그 기록을 깨면 마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스승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문을 가리는 것은 네가 붙잡고 있는 형식이다. 인간의 마음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요동친다. 음식이 조금 식었다는 이유로 하루를 망쳤다고 느끼거나 계획이 조금 어긋났다는 이유로 세상 전체가 내게 등을 돌린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이런 반응들은 대부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다. 사건 자체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이 고통을 만든다.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정말로 그 사건이 우리를 괴롭힌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는 마음속의 저항이 괴로움을 만들어낸 것인가?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고통은 저항에서 비롯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형태가 바뀐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압박하는 벽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문이 된다. 시달타 고타마가 처음 병든 사람, 늙은 사람, 죽은 사람을 마주했을 때 느꼈던 충격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는 그 광경을 피하지 않았고 세상의 불완전함을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고 그 측면이 그의 수행의 시작이었다.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불편함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진입로이다. 형식을 붙잡고 살면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무거워지고 취약해진다. 그러나 형식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투명해지고 가벼워지고 넓어진다. 그 넓어짐 속에서 우리는 자신 안에 있던 빛과도 같은 감각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 삶의 어려움, 불편함, 실패, 상실, 좌절, all of these are not 삶의 적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좁은 나의 틀을 깨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일지도 모른다. 그것을 밀어내려 하면 고통이 계속되지만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된다.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느껴지는 감정,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작은 순간.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세계가 숨어 있다.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많은 문턱을 넘나들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 문턱은 물리적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변화의 순간들을 말한다. 한 사람의 마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순간 그 문턱은 조용히 열리고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의식으로 옮겨간다.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마치 거대한 폭발이나 강렬한 번개의 이미지로 상징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스승이 제자에게 보여준 물소리는 단지 그 시작점에 불과했다. 그것은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의식이 열릴 때 들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였다. 생각과 감정의 먼지가 걷히면 현실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제자가 들었던 물소리는 바로 그런 세계의 첫 인사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인사는 언제나 들릴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전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인사를 듣지 못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형식의 집 안에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쌓아온 이미지 역할 소유물 관계 성취로 자신을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임시적이고 변하는 것들이다. 그 임시적인 것들을 영원한 정체성처럼 붙잡기 시작할 때 마음은 굳어지고 의식은 좁아진다.
예컨대 물질적 소유물은 본래 단지 도구일 뿐이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자아를 투영한다. 자동차의 흠집 하나가 나의 부족함처럼 느껴지고 누군가 더 좋은 차를 가졌다는 사실이 내 존재를 흔들어 놓는다. 그러나 진실은 명확하다. 그것들은 우리의 본질을 조금도 건드리지 못한다. 변하는 것은 물건이지 나가 아니다. 지식이나 능력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배우고 쌓고 성취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본질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붙잡았던 능력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뒤처질 것이고 기억했던 지식도 사라질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들린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남게 되는가? 그러나 흔들리는 것은 정체성의 껍데기일 뿐 존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뿌리는 땅속 깊숙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조차도 우리의 바탕의식은 여전히 넓고 고요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다. 그 바탕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나 어려움 속에서 나타난다. 고통은 의식의 문을 여는 특이한 방식의 초대장이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서 가장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패를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가치가 무너진 것처럼 느낀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증폭된다. 이제 나는 쓸모없다. 이렇게 된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스승들은 이렇게 말한다. 형식이 사라지는 순간 진짜가 드러난다. 실패는 우리가 쌓아놓은 외부의 포장지를 벗겨내는 역할을 한다. 포장지가 사라지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원래 모습을 마주한다. 그 모습은 때로 불완전하게 느껴지지만 그 불완전함 자체가 강점이 되기도 한다. 깨진 항아리가 물을 더 넓게 흘려보내듯 상처는 때로 더 큰 자비와 이해의 문을 연다. 이와 비슷하게 상실 또한 우리를 깊은 사유로 이끈다.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사랑이 끝났을 때, 익숙한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삶을 더 깊게 질문하게 된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가? 이 아픔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이 감정을 견딜 수 있는가? 그러나 의식의 공간을 조금만 열면 우리는 그 아픔이 우리를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확장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된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 그 감정은 우리를 옥죄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의 중심에는 묘한 고요가 흐른다. 그 고요는 감정이 사라진 뒤의 공허가 아니라 감정을 포용한 뒤 남는 넓은 공간이다. 이 공간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 슬픔이 와도 분노가 와도 두려움이 와도 그는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않는다. 감정이 지나가는 길을 열어둔 채 그 뒤에 있는 광대한 바탕을 느낀다. 바로 그 자리가 의식의 본향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해야 내 삶이 더 나아질까요? 좋은 감정만 느끼고 나쁜 감정은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스승들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삶을 더 좋게 만들려 하지 말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좋고 나쁨의 기준이 무너지고 나면 남는 것은 더 깊고 넓은 자유다. 진정한 변화는 기분 좋은 경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변화는 흔들림 균열 상실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생겨난다. 흙이 갈라져야 새싹이 올라오고 어둠이 깊어야 별빛이 보이듯 인간의 의식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삶의 형식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형식이 무너질 때 의식의 공간은 더 넓어진다. 그 넓어진 공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단순한 이름이나 역할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 모든 경험을 포용하는 광대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 그 깨달음은 소리 없이 다가온다. 가을물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게. 그리고 그 깨달음이 마음속에서 울릴 때 우리는 마침내 알게 된다.
내가 찾던 문은 언제나 바로 여기 이 순간에 있었다는 것을.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 세계 사이를 오간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 즉 사물과 사건, 감정과 관계로 가득 찬 현실의 장창이다. 다른 하나는 형태가 없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러나 언제나 우리 안에서 조용히 빛나는 의식의 근원적 공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세계만이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이 믿음은 마치 바다를 바라보면서 표면의 파도만을 받아 전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스승이 제자에게 물소리를 들려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는 제자가 파도만 보지 말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를 보게 하고 싶었다. 물소리는 빛나는 표면이 아니라 더 깊은 층으로 가는 문이었다. 이 문을 통과하는 방식은 단순하다. 외부를 통제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순함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설명하려 하고 판단하려 하고 정리하려 하기 때문이다. 생각은 진리를 밝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 우리를 진리에서 더 멀어지게 한다. 생각은 현실을 덮는 얇은 막이 되어 그 아래에 있는 순수한 현재를 흐릿하게 만들곤 한다. 그렇기에 스승들은 말한다. 삶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먼저 살아있으라. 제자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수행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어내려 했고 어떤 특별한 상태에 도달해야 깨달음이 온다고 믿었다. 그러나 스승은 그런 목표의식 자체가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임을 알고 있었다. 목표는 미래를 향하고 깨달음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한다. 미래를 향한 내디듬은 늘 현재를 희생시키기에 목표만을 좇는 수행자는 결국 현재를 잃어버린다. 삶에서도 우리는 같은 실수를 한다. 행복을 미래에 저장하고 평화를 어떤 조건이 충족된 뒤에 주어진다고 믿는다. 어떤 사람이 되면 행복할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더 나아지면 비로소 괜찮아질 것이다. 하지만 스승들은 말한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의식이 머무는 방식에 있다. 형식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부족함 속에 머문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더 큰 것을 가지지 못한다는 생각이 남아 자신을 불행으로 이끈다. 마치 큰 강을 보면서도 물 한 모금만 마시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는 이미 흐르고 있는 풍요를 느끼지 못한다. 의식의 공간이 열리면 사람은 비로소 가지지 않아도 충만한 상태를 알게 된다. 그 충만함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지 않는다. 내부의 정적에서 온다. 이 정적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감정도 부정하지 않고 어떤 생각도 억누르지 않으며 모든 것을 통과하도록 허락하는 넓은 마음의 자리이다. 그곳에서는 심지어 고통조차도 하나의 현상일 뿐 더 이상 나를 부수는 적이 아니다. 고통은 왔다가 머물다 사라지는 흐름일 뿐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바탕은 언제나 온전하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고통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믿는 대신 고통이 자신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갑작스레 큰 병을 진단받았다고 하자. 처음에는 두려움이 몰려온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종종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조금 진정되면 병은 단순히 해로운 적이 아니라 새로운 감각을 열어주는 문으로 변한다. 삶의 소중함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의 실제감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처럼 고통은 때로 예기치 못한 깨달음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 스승들이 말한 십자가의 상징 또한 같은 맥락이다. 그것은 단지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저항을 멈추고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깊은 항복의 상징이다. 항복은 패배가 아니다. 항복은 현실을 적으로 두지 않는 방식이다. 그것은 흐름에 협력하는 내적 움직임이며 이 움직임이 시작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삶과 싸우지 않는다. 싸움이 끝나는 자리에서 평화가 깨어난다. 그리고 이 평화는 외부의 상황이 좋아졌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황이 제자리여도 의식이 바뀌면 평화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스승들이 말하는 내적 변화의 힘이다. 밖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내부가 투명해지는 순간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내적 평화가 내게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평화를 얻은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조용히 치유한다. 그의 말투, 행동, 시선, 침묵, all of it high, 다른 사람의 긴장을 풀어준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건넨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서로를 느끼는 존재다. 누군가의 내적 상태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분노한 사람 옆에 있으면 누구나 긴장하고 평온한 사람 옆에 있으면 누구나 안정감을 얻는다. 이렇듯 한 사람의 의식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사회, 그리고 세계 전체로 파동처럼 퍼진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순해진다. 나는 지금 어떤 파동을 세상에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보내는 파동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일치하는가? 의식의 성장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바꾸는 과정이기도 하다. 내가 안정되면 주변도 안정된다. 내가 투명해지면 주변도 투명해진다. 내가 현재를 받아들이면 그 수용의 태도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 이처럼 의식의 확장은 내면의 평화를 넘어 삶 전체를 서서히 변형시키는 창조적 힘이다. 스승들은 이 힘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말한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의식이 열리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본래의 힘이다. 이 힘을 경험하는 가장 첫 단계는 단 한 가지다. 바로 지금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 그 작은 용기가 문을 연다. 그리고 문이 열린 순간 사람은 마침내 알게 된다. 삶은 늘 나를 돕고 있었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저항을 멈추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삶의 의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한 사실 하나와 마주하게 된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사물과 사건의 집합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가 비추어낸 하나의 거울이라는 것이다. 그 거울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보는지에 따라 끊임없이 다른 무늬를 드러낸다. 불안한 마음에서는 모든 사건이 위협처럼 보이고 조급한 마음에서는 모든 상황이 장애물처럼 느껴진다. 반대로 열린 마음에서는 어려움마저도 깨달음의 기회로 다가온다. 스승이 전하려 했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 있었다. 그는 제자가 단지 물소리라는 대상을 듣는 것을 넘어 듣는 의식 자체를 자각하게 하고 싶었다. 대상이 무엇이든 문제는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의식이 얼마나 투명한가, 얼마나 순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였다. 의식이 맑아지면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 감정 사건이 하나의 흐름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고통조차도 단단한 덩어리가 아니라 어딘가로 흘러가는 하나의 웅덩이이자 파동일 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문제는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붙들어 정체성으로 만들 때 비로소 고통이 괴물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이 감정은 너무 강해서 견딜 수 없어. 그러나 스승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말한다. 감정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좁아져 있을 뿐이다. 감정이 아무리 커 보여도 의식의 공간이 그보다 넓어지면 감정은 자연스레 자리할 곳을 찾는다. 그 공간이 없을 때
감정은 마치 좁은 병 속에 거센 파도처럼 우리 내부를 흔들어 버린다. 하지만 의식이 넓어지면 감정은 투명한 호수 위에 잔물결처럼 부드럽게 흩어진다. 분노가 폭발하듯 일어나는 사람도 사실은 분노를 억누르고 누적해온 시간들이 마음을 너무 좁게 만들었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노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면, 억누르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면 분노는 놀랍도록 빨리 사그라든다. 감정의 본질은 흐름이지 정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슬픔도 마찬가지다. 깊은 상실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그 슬픔에 잠식된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 슬픔을 내 슬픔이라고 움켜쥐기 시작하는 순간 슬픔은 더 무겁고 강하게 우리를 끌어내린다. 반대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허용하면 어느 순간 그 감정은 고요한 우물처럼 깊고 맑게 가라앉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물의 바닥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어떤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스승들이 말하는 고통 속의 깨달음이다. 고통은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린 정체성의 벽을 무너뜨리는 은밀한 스승이다. 그 벽이 깨질 때 우리는 더 넓은 의식을 향해 걸음을 옮길 수 있다. 이 깨달음은 초월적 경험이나 특별한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순간, 오히려 가장 평범한 순간 속에서 조용히 나타난다. 길을 걷다가 문득 바람이 스치는 느낌을 자각하는 순간, 누구와도 말하지 않은 채 고요히 앉아 내 호흡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순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깊은 의식을 향한 문 앞에 서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문을 지나가려 하지 않고 문 앞에서 원망과 저항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열리지 않은 것은 우리의 마음뿐이다. 문을 지나가는 것의 본질은 단 하나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외부의 조건을 바꾸려고 한다. 직장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계획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려 한다. 그러나 마음의 상태가 바뀌지 않는 한 새로운 환경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다시 마주한다. 왜냐하면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부의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의식이 열리면 우리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된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도 고통과의 관계가 달라진다. 슬픔이 남아있어도 슬픔에 압도되지 않는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문제에 매달려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삶을 극복하거나 조종하려 하지 않는 대신 삶과 협력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한 변형의 기적이다. 내면이 투명해지면 인간관계도 달라진다. 이전에는 상처처럼 느껴졌던 말들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고 누군가의 평가가 이제는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너그럽게 바라보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과 평화롭게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타인과 평화로울 수는 없다. 반면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공간을 확장한 사람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을 치유한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준다. 그는 조용한 등불처럼 주변의 어둠을 조금씩 밝혀준다. 인류의 모든 영적 전통이 말하듯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변화는 언제나 의식에서 시작된다. 의식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단 한순간, 단 한 생각, 단 한 자각에서 시작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겠다. 그 작은 결심 하나가 새로운 의식의 씨앗이 된다. 씨앗은 작지만 자라면 숲을 이룬다.
우리의 의식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에 작은 인정, 작은 수용이 언젠가 거대한 깨달음의 숲으로 자라난다. 우리는 그 숲을 향해 가고 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 숲 안에 서 있으면서 아직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은 다시 한번 이렇게 속삭인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다만 이제 그 충분함을 바라볼 때가 되었을 뿐이다.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대부분 갑작스럽고 예상할 수 없으며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초대장이다. 우리는 흔히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려 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스승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그 반대다. 외부의 형태가 아무리 변해도 내면의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같은 패턴 속에서 반복적으로 고통을 경험한다. 제자가 물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린 순간 진리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다. 그 순간은 그가 6해 동안 찾아다닌 어떤 극적인 깨달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진리였다. 즉, 세계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으며 앞으로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를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능력이다. 삶의 의미는 거대한 계획이나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서 결정된다. 우리는 늘 미래의 이상을 향해 달리며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충만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스승들은 오히려 거꾸로 말한다. 이미 충만한 상태에서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이 완전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그대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의식이 완전한 것이다. 문제는 현실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현실을 완전하지 않다고 규정하는 방식 자체가 고통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형성된다. 어떤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하루 종일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큰 상실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두 사람의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의식의 넓이다. 의식이 좁을수록 작은 자극도 큰 파동을 일으키고 의식이 넓을수록 큰 사건도 고요한 공간 속을 지나가는 작은 흔들림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다루는 진짜 비밀이다. 우리는 고통을 줄이려 하지 말고 의식을 넓히면 된다. 넓은 강물은 돌 하나가 떨어져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깊은 바다는 폭풍이 지나가도 그 아래에서는 여전히 고요한 것처럼 말이다. 삶의 도전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도전을 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다. 도전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며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질 뿐이다. 너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너는 지금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너는 아직도 형식을 정체성으로 착각하고 있는가? 스승들이 말하는 형식이란 단순히 외부의 소유물이나 사회적 역할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둔 나라는 스토리 전체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만든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경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이런 성격이야.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대부분 떠다니는 조각일 뿐 우리 존재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이야기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하고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 변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질문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의 시작이다. 우리는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진실을 경험한다. 그 진실은 단순하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며
감정보다 넓고 판단보다 깊고 과거보다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이다.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고통에 갇히고 그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인간의 의식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비유가 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몸이 원자적으로는 99% 이상의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눈에 보이는 단단한 육체도 사실은 거의 텅 비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은 어떠할까? 우리의 내면이 감정 하나로 무너지는 듯 보일지라도 그 내면은 실제로 그 감정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은 단지 파도일 뿐 우리의 존재는 바다다. 이 비유를 깊이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통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슬픔이 오면 이 슬픔은 내 전체가 아니다 라고 느끼고 분노가 오면 이 분노는 내가 아닌 하나의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다 라고 느끼며 두려움이 오면 이 두려움은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 느낀다. 그 순간 감정은 우리를 흔드는 힘을 잃는다.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되고 감정은 그저 손님이 된다. 손님은 머물 수 있지만 집의 주인은 아니다. 의식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체험하게 된다. 사람들의 말이 더 이상 나를 결정하지 않고 외부 상황이 내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어떤 변화도 나의 중심을 흔들지 않는다. 그 중심은 외부가 빼앗을 수 없는 자리, 변하지 않는 자리, 평화가 스스로 깃드는 자리이다. 스승들은 그것을 내면의 왕국 참나의 자리, 본래 마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지만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발견하는 첫걸음은 언제나 같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어떤 조항도 없이, 어떤 판단도 없이, 어떤 해석도 없이. 바로 그 단순한 수용의 순간에 우리는 깊은 자유의 문 앞에 서 있게 된다. 그 문은 이미 열려 있다. 우리는 이제 그 문을 지나갈 준비만 하면 된다. 삶의 가장 깊은 변화는 거대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 이 변화는 조용하고 은밀하며 종종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모습을 드러낸다. 마치 새벽의 빛이 어둠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세상을 밝히듯 내면의 확장은 어느 날 문득 조용히 시작된다. 사람들은 흔히 깨달음을 거대한 통찰이나 극적인 체험으로 오해하곤 한다. 그러나 스승들이 전하는 진리는 그 반대다. 깨달음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이자 모든 사건의 중심에서 나라는 환상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서서히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상태에 가깝다. 우리는 평생 동안 나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그 생각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며 때로는 고통을 만들고 스스로 그 고통 속에 갇히기도 한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하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는 대부분 과거의 기억, 타인의 평가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일 뿐이며 이 이미지를 절대적인 실체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과의 끝없는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비난을 들었을 때 그 말 자체보다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저 말이 나를 설명하는가 라는 무의식적 두려움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타인의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은 불확실한 정체성이다. 그 불확실함을 가리기 위해 우리는 방어하고 공격하고 설명하며 결국 스스로를 더 크게 묶어버린다. 그러나 의식이 열린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바라본다. 그는 비난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찾지 않고 칭찬 속에서도 자기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는 외부의 말이나 사건을 통해 정체성을 만들지 않기에 그 어떤 것도 그의 중심을 흔들지 못한다. 중심을 지키는 힘은 외부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중심은 오직 내부의 고요 속에서만 자란다.
이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나 생각의 부재가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한 단계 더 깊은 의식의 자리이다.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삶의 모든 경험이 더 넓은 시야에서 해석되기 시작한다. 슬픔이 와도 이 감정은 잠시 머물다 갈 것이다 라고 느끼고, 분노가 와도 이 파도는 곧 잦아들 것이다 라고 알며, 두려움이 와도 이 감정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라고 이해한다. 이렇게 감정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감정의 강도보다 더 큰 힘이 의식 속에서 깨어난다. 그 힘은 저항이 아니라 수용이며, 두려움이 아니라 열린 방향이며, 혼란이 아니라 명료함이다.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불완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건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을 확장해 가기 때문이다. 스승들이 말한 공간의 의식이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한다. 이 의식에서는 모든 경험이 더 큰 전체의 일부로 느껴진다. 고통은 나쁜 것도 아니고 기쁨은 좋은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그저 의식이라는 바다 위에서 잠시 출렁이는 파도일 뿐이다. 파도는 오고 가지만 바다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고통 속에서 배움을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상실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실패가 와도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기 때문이다. 사건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건을 바라보는 의식의 상태가 나를 규정한다는 사실을. 의식이 열리면 관계도 달라진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면서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고통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벽을 세우지 않는다. 대신 투명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관계를 만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다. 한 사람이 의식을 확장하면 그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다. 불안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불안을 퍼뜨리고, 평온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평온을 퍼뜨린다. 의식이 깊어진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긴장을 완화시키며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 조용한 파동을 전한다. 이것이 스승들이 말한 내면의 변화가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는 방식이다. 내면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관계가 변하며, 관계가 변하면 삶 전체가 변한다. 이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작은 깨달음들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이다. 지금 이 순간을 판단 없이 바라본 순간,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낸 순간, 고통 속에서 나를 규정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순간, 바로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의식의 지평을 넓힌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우리는 깨닫게 된다. 내가 찾던 평화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깊은 자리에서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평화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열려있는 문과도 같아서 우리가 저항을 멈추고 한 걸음만 내디디면 즉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것. 문은 이미 열려 있고 길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승의 말이 다시금 속삭인다. 삶은 너의 적이 아니다. 삶은 언제나 너를 돕고 있다. 이제 그 도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그 말을 이해하는 순간 의식의 또 다른 문이 조용히 열린다. 삶에서 가장 근원적인 변혁은 우리가 생각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의식이라는 더 넓은 장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에 일어난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집착, 갈등, 혼란은 대부분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 탄생한다. 생각 속에 나는 늘 부족하고
불완전하며 비교와 두려움 속에서 흔들린다. 그러나 의식의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 나는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이미지의 조각일 뿐이며 그 이미지가 깨어지는 순간 비로소 더 넓고 깊은 존재의 중심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스승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도 결국 이 하나의 진리였다. 생각은 너를 설명하지 않는다. 물소리를 들었던 제자는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 이전의 세계를 경험했다. 그 세계는 조용했고 순수했고 해석되지 않은 채로 존재했다. 그곳에서는 물소리가 물소리일 뿐 의미도 목적도 필요하지 않았다. 바로 그런 공간에서 우리는 삶을 본다. 의미를 부여하기 이전의 삶 판단이나 비교로 오염되기 전에 현실 있는 그대로의 세계. 그 세계와 만나는 순간 인간의 마음은 처음으로 참된 자유의 숨결을 들이쉬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복잡한 길을 찾아 헤맨다.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 애쓰며 때로는 타인의 인정과 세상의 기준 속에서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 하지만 스승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정반대다. 너는 이미 완전하다. 너는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다. 다만 너를 덮고 있는 먼지를 털어내면 된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난해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노력해야만 되는 존재,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야 하는 존재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명확하다. 의식이 투명해지면 완성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상태에서 펼쳐지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삶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실패는 나를 증명하는 기준이 아니라 단순한 사건일 뿐이고, 상실은 나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백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며, 두려움은 나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식이 한 단계 더 확장될 기회를 제공하는 현상으로 느껴진다. 특히 고통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사람들은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하지만 의식이 열린 사람은 고통이 나쁜 것이 아니라 강렬한 스승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고통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오래된 이야기들을 흔들어 깨뜨리고 우리가 진짜라고 믿던 정체성의 껍질을 부셔버린다. 껍질이 깨질 때 우리는 아프다. 하지만 껍질이 깨져야만 그 안에 넓은 공간을 볼 수 있다. 인간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라고 착각한다. 나는 화가 난 사람이다. 나는 슬픈 사람이다. 나는 두려움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감정은 단지 잠시 머물다가는 손님일 뿐이며 그 감정을 바라보는 더 넓은 의식이 진짜 나이다. 감정과의 동일시가 끊어지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분노는 공격성을 잃고 슬픔은 절망이 되지 않으며 두려움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의식이 확장되면 우리는 자신과의 전쟁을 멈출 수 있다. 자신을 바꾸려는 집착, 더 나아지려는 강박 완벽해져야 한다는 압박 all of it, 진짜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성장하려는 의지는 좋지만 그것을 집착으로 만들면 의식은 오히려 다친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를 거부하는 행위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를 거부한 채 미래의 나를 향해 달리는 사람은 영원히 현재에 도착하지 못한다. 그의 삶은 미래라는 허상 속에서 흘러가고 그는 그 어느 순간에도 온전히 존재하지 못한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자유이다. 그가 느끼는 감정, 그가 겪고 있는 문제, 그의 불완전함 all of it, 그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를 열어주는 문이 된다. 바로 이것이 스승들이 말하는 항복의 의미이다. 항복은 포기가 아니라 현실과의 싸움을 멈추겠다는 선언이며 그 선언은
곧바로 내면의 평화를 불러온다. 이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상황이 바뀌어서 생기는 평화가 아니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어서 생기는 평화이기 때문이다.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면 같은 현실 속에서도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진다.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사람이 물속에서 몸의 힘을 빼는 순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처럼 삶과의 저항을 멈춘 사람은 자신이 이미 넓고 깊은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늘 삶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진짜 자신에게로 이끈다. 고통을 통해, 기쁨을 통해, 상실을 통해, 실패를 통해, 그리고 조용한 순간 하나를 통해서도.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지금 자신에게 열려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의식의 문이 조용히 열린다. 그 문 너머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찾던 자유는 사실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그 자유를 바라볼 차례가 왔다. 그리고 스승의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온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문이다. 지나가라. 너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삶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알게 된다. 모든 경험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잠들어 있는 의식을 깨우기 위해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기쁨도, 슬픔도, 상실도, 분노도, 혼란도, 심지어 예기치 못한 사건들조차도 의식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문들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 변화가 찾아오길 바라지만 진정한 변화는 준비가 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오며 그 예측할 수 없음 속에서 의식은 더 크게 확장된다. 제자가 물소리를 처음 들었던 순간처럼 깨달음은 미리 예고 없이 다가오며 그 순간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만 포착된다. 의식이 닫혀 있을 때는 아무리 세상이 진리의 신호를 보내도 그 신호는 모두 소음처럼 흘러간다. 그러나 의식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지나쳤던 모든 것이 의미가 되고 흔히 보이던 풍경마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나무의 흔들림이 다르게 느껴지고 바람의 움직임이 귀에 닿는 방식이 달라지며 다른 사람의 말투나 표정 속에서도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층위가 드러난다. 우리는 이것을 감수성의 확장이라고 부르지만 스승들이 말하는 본질은 조금 다르다. 그것은 감정적인 예민함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더 넓은 의식의 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 이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삶을 감정이 아니라 의식으로 경험하게 된다.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감정을 바라보고 생각에 휘둘리는 대신 생각을 관찰하며 상황에 통제당하는 대신 상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한다. 바로 이 순간부터 삶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탐험의 대상으로 바뀐다. 우리가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는 동안 사실 고통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너를 아프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확장시키기 위해 왔다. 문제는 우리가 고통을 적으로 오해하고 그 고통에 저항함으로써 더 큰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스승들이 반복해서 말한 저항하지 말라 는 가르침은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통과 싸우는 방식 자체가 고통을 강화한다는 깊은 통찰을 포함한다. 저항은 마음을 좁게 만들고 마음이 좁아지면 감정과 생각은 빠르게 우리를 지배한다. 반대로 수용은 마음을 넓게 만들고 마음이 넓어지면 어떤 감정도 공간 속에 부드럽게 흩어진다. 의식이 넓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모든 경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기쁨이 와도 그것을 붙잡지 않고 슬픔이 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분노가 와도 그것을 억누르거나 정당화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지나가는 파도로 바라보며 허용할 뿐이다. 이 태도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닫는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감정은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아도 괜찮다. 두려움은 때때로 찾아와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의식의 공간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확장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자유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와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스승들은 늘 이렇게 말해왔다. 고통은 인간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깨달음이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되고, 상실을 통해 마음의 본질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고, 혼란을 통해 의식이 얼마나 넓은지 배운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한 존재다. 문제는 그 힘을 느끼기 전까지 우리는 늘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식이 확장되면 이 착각은 서서히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 나는 생각이 아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다. 나는 사건의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전체의 일부이며 동시에 그 흐름을 지켜보는 더 큰 존재다. 바로 이 깨달음이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이 전환점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더 이상 미래에 목을 매지 않으며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는다. 그는 현재라는 순간의 힘을 이해한다. 현재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의식의 출입구이며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자유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스승들이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고 말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은 장소를 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 것이었다. 마음이 열리면 그 어디에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고, 마음이 닫히면 그 어떤 천국에서도 고통을 느낀다. 이 간단한 진실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쓰게 만든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삶과 싸울 필요가 없다. 삶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통제할 필요도 없다. 삶을 그 자체로 허용하기만 하면 된다. 바로 그 허용의 순간에 의식은 열리고, 의식이 열리는 순간 삶은 완전히 새로운 빛을 띠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빛은 아주 작은 속삭임처럼 말한다. 너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제 깨어나라. 이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식의 확장이다. 삶의 진실에 다가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깨달음에 닿게 된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바라보는 방식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동일한 사건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현실이 된다. 두 사람이 같은 풍경을 보아도 한 사람은 아름다움을 느끼고 다른 한 사람은 무덤덤함만 느낀다. 두 사람이 같은 말을 들어도 한 사람은 상처를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다. 두 사람이 같은 고통을 겪어도 한 사람은 무너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안에서 마음의 눈을 뜬다. 이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시야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다. 의식이 좁을 때 우리는 모든 경험을 자기 자신으로 오해한다. 실패하면 나는 실패자다 라고 믿고, 상처받으면 나는 약한 사람이다 라고 단정하고, 누가 나를 비난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며, 두려움이 찾아오면 나는 두려움에 삼켜진 사람이다 라고 믿는다. 그러나 의식이 확장되면 이 모든 동일시가 부서져 나간다.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실패는 나가 아니라 경험일 뿐이고, 상처는 나가 아니라 감정의 흐름일 뿐이며, 두려움은 나가 아니라 지나가는 파동일 뿐이고, 타인의 평가도 나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넘어 존재의 구조를 뒤흔드는 전환이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의식의 바다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 바다 위에서 감정과 생각은 파도일 뿐이고 사건은 일렁이는 물결일 뿐이다. 파도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은 바다 자체가 아니며 파도는 언제나 사라지고 또 다시 나타날 뿐이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을 바라보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이 자유는 감정이 사라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올 때 휘둘리지 않는 자리에서 온다. 스승들이 말하는 참된 자유란 바로 이런 상태를 의미한다. 의식이 열린 사람은 분노가 와도 이것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내 앞을 지나가는 불꽃일 뿐이라고 이해하고, 슬픔이 와도 이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폭풍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한 파동일 뿐이라며 받아들이고, 두려움이 와도 이 파동은 내게서 흘러나가고 나는 그 파동보다 훨씬 넓다는 사실을 안다. 삶의 어려움과 마주했을 때도 그는 이전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먼저 문제를 둘러싼 자신의 의식을 바라본다. 의식이 좁혀져 있고 저항이 강할 때 문제는 더 크게 느껴지고, 의식이 열려 있을 때 문제는 의외로 작게 다가온다. 문제의 크기는 실제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담아내는 의식의 그릇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큰 그릇에는 큰 돌도 조용히 가라앉지만 작은 컵에는 작은 돌 하나만 떨어져도 물이 넘친다. 우리의 의식도 이와 같다. 의식이 확장되면 삶의 무게를 받아들일 힘이 커지고, 의식이 좁아지면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스승들은 늘 이렇게 말해왔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너의 의식을 넓혀라. 의식이 넓어지면 문제는 그 자체로 해답을 품은 채 새로운 형태로 다가온다. 때로는 저항이 사라지는 순간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마치 물에 몸을 맡겼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현상과 같다. 억지로 떠오르려 할수록 몸은 더 가라앉지만 힘을 빼는 순간 물이 나를 떠받치는 힘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삶도 동일하다. 우리가 삶과 싸우는 동안에는 삶이 적처럼 느껴지지만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우리를 돕기 시작한다. 당시 스승들은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다양한 상징을 사용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상징이었다. 흔히 고통의 표식으로만 여겨지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저항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에 항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항복이라는 단어가 약함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진정한 항복은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신뢰이며 포기가 아니라 해방이다. 삶의 모든 형태는 변하고 사라진다. 그러나 형태를 받아들이는 의식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는 언제나 우리를 품는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상실이 와도 상실에 잠식되지 않고, 실패가 와도 실패로 정체성을 만들지 않으며, 죽음조차도 생의 순환 속에 있는 하나의 형태로 바라본다. 이 의식의 자리에서는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all of it,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무너진다고 표현하는 순간들조차도 실제로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이 열리는 순간이다. 마음의 벽이 깨지는 소리가 고통처럼 느껴질 뿐, 그 벽이 무너져야만 우리는 더 넓은 빛을 경험할 수 있다. 인간은 그런 빛을 보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며, 의식의 성장은 그 빛을 다시 기억하는 과정이다. 스승이 제자에게 물소리를 들려주었던 바로 그 순간처럼 모든 진리는 가장 단순한 순간 속에 숨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저항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삶은 언제나 그 다음 길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다. 문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다. 닫혀 있던 것은 나의 마음뿐이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지는 순간 우리는 마침내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삶의 진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근본적인 사실과 마주한다. 세상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생각과 감정 기억과 두려움 기대와 해석이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할 뿐, 그 이야기의 껍질을 벗겨낸 자리에 남는 것은 언제나 단순한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사실이다. 이 단순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모든 고통이 녹아내리는 자리이며 모든 두려움이 제자리를 찾는 공간이고 모든 혼란이 잠잠해지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 순간을 거의 살지 못한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오가며 존재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 결과 눈앞의 삶은 흐려지고 무게를 잃는다. 스승들이 강조한 지금의 머무름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로 돌아가는 통로다. 우리는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감정으로 삶을 이해하려 하며 기억으로 자신을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스승들은 말한다. 생각은 문제를 풀지 못하고 감정은 진실을 가리지 못하며 기억은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의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된다.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종종 문제를 만들어내는 도구이며 감정은 진실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기억은 사실보다 해석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결국 우리가 믿어온 나라는 실체는 여러 겹의 이야기와 이미지가 얽혀 만들어진 그림자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 그림자를 붙잡고 살아갈 때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긴장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뛰어야만 하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그림자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비로소 마음의 중심이 드러난다. 이 중심은 강렬한 확신이나 화려한 감정이 아니라 묘하게 고요하고 깊고 흔들림 없는 자리이다. 그 자리를 경험한 사람은 삶의 속도와 상관없이 내면에서 항상 일정한 평온을 느끼게 된다. 고통이 와도 그 평온은 깨어지지 않는다. 고통이 평온을 덮을 수는 있어도 그 평온을 파괴할 수는 없다. 바다의 표면은 거센 파도로 흔들려도 바다의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한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깊어지면 표면의 변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자리는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본래의 상태이다. 다만 우리는 그 자리를 잊고 살아왔을 뿐이다.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의식은 되돌아갈 길을 찾기 시작한다. 그 길은 어떤 특별한 수행이나 지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길은 우리가 지금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아주 단순한 태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열린다. 바로 이 태도 즉 저항하지 않음이 가장 강력한 내적 변화를 일으킨다. 저항은 마음을 수축시키고 삶의 경험을 왜곡하며 고통을 더 크게 만든다. 반대로 허용은 마음을 확장시키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들며 고통을 부드럽게 녹인다.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이 저항이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 싸우고 감정을 억누르고 상황을 통제하려 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고쳐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마음을 더욱 경직시키고 결국 고통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고통과 싸우지 않고 그대로 두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붙잡고 있는 정체성의 벽을 허물기 위한 신호였음을 깨닫게 된다. 상실은 무너뜨리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된 틀을 깨고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는 과정임을 알게 되고 두려움은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를 향해 가는 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두려움을 덮으려고 할 때 두려움 아래로 떨어진다고 느끼지만 두려움을 허용하는 순간 그 두려움 위로 떠오르게 된다. 의식이 확장될수록 우리는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어지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전에는 상처처럼 느껴졌던 말도 이제는 단지 소리에 불과해지고, 실패처럼 여겨졌던 경험도 성장의 일부로 느껴지며, 무너짐처럼 보였던 순간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이 이해는 단순한 지적 깨달음이 아니라 존재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전환이다. 내면이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더 크게, 더 깊게, 더 넓게 존재하게 된다. 마치 작은 방 안에 갇혀있던 사람이 벽이 사라지며 끝없는 들판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자신이 머물던 좁은 틀을 벗어나 더 이상 경계가 없는 공간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 공간을 경험한 사람은 삶을 더 이상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는 삶을 신뢰하게 되고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추는 진리를 읽어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깨닫는다. 삶은 단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해 정교하게 짜여진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길은 언제나 현재의 발밑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승의 오래된 가르침이 다시 들려온다. 생각을 놓아라. 감정을 붙잡지 마라. 너는 이미 그 너머에 있다. 이 말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차원의 의식으로 발을 내딛게 된다. 의식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찾아오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문제를 외부의 적으로 오해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믿지만, 의식이 열리면 알게 된다. 진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좁아진 시각이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저항과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두려움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미지의 가능성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방어 반응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방어를 너무 오래 붙잡고 살아왔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거부하고, 더 넓은 삶이 다가오려 할 때도 도망치고, 성장의 기회가 눈앞에 와도 예전 방식으로 후퇴한다. 스승들은 이런 인간의 무의식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해왔다. 너를 보호하는 벽이 어느 순간 너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벽을 세우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고,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만, 바로 그 벽과 닫힘과 통제가 우리를 더 크게 흔들고 고통을 깊게 만든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벽을 허물어내는 것이다. 벽을 허물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상실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며,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는 새로운 감각이 생긴다. 이것은 대단한 기술이나 특별한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시작은 단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피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런 태도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불안하게 느껴지지만, 의식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 현실을 피하려 할 때 현실은 더욱 무겁게 다가오지만,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현실은 점점 가벼워진다. 이것이 수용의 역설이다. 스승들이 말한 항복 받아들임, 저항하지 않음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을 강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작용이며, 삶과 싸우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자유의 문이다. 의식이 확장된 사람은 어떤 감정이 찾아와도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형태의 경험을 넓은 공간 안에 그대로 놓아두고,
각 경험이 지나가는 흐름을 관찰할 뿐이다. 이 관찰의 태도는 인간의 마음을 놀라울 정도로 가볍게 만들며 고통을 찢어버리는 대신 고통을 품고 넘어서게 한다. 그는 고통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껴안고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발견한다. 이 중심은 평범한 감정적 안정이 아니라 어떤 폭풍이 와도 부서지지 않는 존재의 근원적인 자리를 말한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중심을 영혼의 뿌리, 본래의 자리, 참나의 공간이라고 부르지만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과 누구나 그 자리에 귀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의식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인간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 세계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현실이 너무 힘들어. 세상이 나에게 너무 가혹해. 그러나 의식을 확장하기 시작하면 알게 된다. 현실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현실을 해석하고 있었음을. 세상은 언제나 중립적이며 사건은 언제나 단순하다. 사건이 내게 고통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이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의식의 구조가 변하는 경험이다. 의식이 변하면 세계가 달라진다. 같은 사람을 보고도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같은 문제를 겪어도 그 안에서 기회를 찾게 되며 같은 상실을 경험해도 그 안에 영적 선물을 읽어내는 능력이 생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식이 깊어지면 세상은 더 이상 내게 위협적인 장소가 아니라 탐험의 공간이 되고 삶은 고통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확장시키는 선생이 된다. 이런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된다. 분노가 찾아와도 더 이상 그 분노를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슬픔이 찾아와도 그것에 삼켜지지 않으며 두려움이 밀려와도 도망치기보다 그 두려움을 부드럽게 바라본다. 바라봄 자체가 두려움을 약화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그 자체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두려움과 마주하고 그것을 허용하는 순간 두려움은 들어올 때보다 더 작아진 채로 우리를 떠난다. 이것이 스승들이 말한 두려움의 해체이다. 결국 의식의 성장은 감정을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감정과의 동일시를 끊는 과정이고 생각을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생각의 권위를 낮추는 과정이며 문제를 제거하는 과정이 아니라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리를 확장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모든 확장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현실의 한가운데에서 일어난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지금 여기에서 도망치지 않는 용기뿐이다. 이 용기가 생기는 순간 우리는 마침내 세상과 자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삶은 나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려는 것이었다. 이 깨달음은 인간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다. 의식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삶을 외부에서만 이해하려 하지 않고 점점 그 내부의 구조를 들여다보게 된다. 그 구조 속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많은 오해와 착각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착각들이 우리를 불안과 고통의 회전문 속에 가두어 왔다. 하지만 의식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모든 구조물이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은 갑작스러운 폭발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면서도 확실한 진동처럼 다가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특히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서 찾으려던 모든 답이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에 바깥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성공이라는 상징물 속에서 자신을 완성하려 한다.
그러나 스승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왔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다만 너는 그 사실을 잊었을 뿐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존재의 근본을 드러내는 진리이다. 인간의 의식은 본질적으로 완전한 공간이며 불완전한 것은 그 위에 쌓여온 두려움과 비교와 판단일 뿐이다. 그래서 삶의 진짜 여정은 새로운 것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오래된 것들을 벗겨내는 과정이다. 벗겨내는 과정은 종종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만든 정체성의 껍질을 너무 오래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모습, 과거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채워넣은 이미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가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진짜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어떤 사건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껍질이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과 마주하게 된다. 그 두려움은 사실 껍질이 깨지는 통증이 아니라 새롭게 열리는 공간의 첫 신호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잘못 해석하고 다시 껍질을 붙잡으려 애쓴다. 하지만 의식이 열린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해한다. 아, 새로운 공간이 열리고 있구나. 두려움은 변화의 문 앞에 서 있을 때 항상 나타난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자기를 경험한다. 이 자기는 안정적이고 고요하며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는 타인의 평가가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않고 과거의 기억이 나를 얽매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시간의 영향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구조일 뿐, 의식은 본래 지금이라는 영원한 순간 속에 존재한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문을 통해 삶 전체를 경험한다. 그리고 이 순간은 언제나 완전하며 언제나 충분하고 언제나 열려 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한다. 과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미래가 불안해서 나는 행복할 수 없다. 하지만 의식이 깊어지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된다. 과거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며 미래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며 우리가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지금뿐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경험하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달라진다. 작은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사소한 일에서도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며 일상의 흔한 장면에서도 어떤 빛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창문을 닦아 먼지를 지우는 순간 바깥의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처음 알게 되는 것과 같다. 풍경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삶도 마찬가지다. 삶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빛을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볼 만큼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다. 마음이 열리는 순간 삶의 모든 장면은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찬다. 심지어 고통조차도 더 이상 어둠의 형태로 다가오지 않는다. 고통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깊이를 주고 우리가 스스로를 더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통이 전혀 없는 삶은 성장도 없고 성찰도 없다. 고통은 우리를 찢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넓히기 위해 오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고통 속에서 배움을 찾고 상처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며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본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인간에게 가능하다. 그러나 모두가 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하지만 통제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신뢰가 생긴다. 신뢰가 깊어지면
삶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여정이 아니라 신비로운 흐름으로 느껴진다.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자신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길이 우리를 데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흐름을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는다. 그는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멈추며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삶과 싸우지 않을 때 삶은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 안에 더 큰 의식이 그 흐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된다. 삶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 펼쳐지고 있었다. 이 깨달음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자유를 선물한다. 의식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더 이상 삶을 두려움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삶과 싸우려 하지도 않으며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오히려 모든 사건과 감정과 경험이 내면의 더 넓은 공간을 깨우기 위해 온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알게 된다. 삶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펼쳐진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구성된 하나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이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표면적으로는 혼란처럼 보일지라도 깊은 시각으로 보면 하나의 정교한 조화이며 나를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려는 안내와도 같다. 의식이 깨어난 사람은 이제 이런 흐름을 감지하는 법을 배운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는 그것이 단지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내면의 개방이 바깥의 현실에 반영된 결과임을 알아차리고, 나쁜 일이 일어날 때에도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는 사건이 아니라 더 큰 시야로 나아가라는 초대임을 이해한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심은 감정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감정 속에서도 고요함을 발견하는 자리이며 혼란 속에서도 명료함을 잃지 않는 자리이다. 이 중심은 오직 한 곳,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지금을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불안해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순간 후회에 잠기며, 미래로 도망치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러나 지금이라는 자리에 완전히 머물기 시작하면 인간은 비로소 삶의 가장 깊은 본질을 경험한다. 지금은 단순한 시간의 한 조각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드러나는 자리이다. 지금 안에서 우리는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미래의 그림자를 걷어내며 자기 자신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마주한다.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핵심이며 스승들이 강조해온 모든 가르침의 중심이다. 지금에 머물면 우리는 감정과 생각을 억누를 필요가 없다. 감정이 오면 그것을 허용하고,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관찰하며, 고통이 다가오면 그것이 흘러가도록 공간을 마련해 준다. 의식이 성숙해지면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우리는 그 흐름을 억지로 조종하려 하지 않게 된다. 조종하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인간은 비로소 삶과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 삶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며,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며,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흐르는 대상이라는 것을. 스승들이 오래전부터 전한 항복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항복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이며, 무너짐이 아니라 열림이고, 패배가 아니라 자유이다. 삶에 항복하는 순간 우리는 삶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하나가 된다.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과 마주한다. 인간은 정체성이 아니라 의식이며, 형태가 아니라 공간이다. 우리가 스스로라고 믿어온 모습들은 경험의 찌꺼기일 뿐, 그 이면에는 더 넓고 깊은 의식의 바다가 존재한다. 이 바다를 느끼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감정에 짓눌릴 정도로 작은 존재도 아니었고, 실패에 무너질 정도로 약한 존재도 아니었으며, 타인의 말에 흔들릴 정도로 불완전한 존재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안다. 나는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를 품고 있는 바다이다. 이 깨달음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감정이 강하게 밀려와도 그는 자신을 잃지 않고 상실이 찾아와도 그는 무너지지 않으며 두려움이 스며들어도 그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껴안고 흘려보내며 감정과 상황보다 더 넓은 존재로 살아간다. 결국 스승이 제자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진리도 바로 이것이었다.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미 듣고 있었지만 듣지 못했고, 이미 보고 있었지만 보지 못했으며,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존재를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물소리가 들리는 순간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제자의 마음이 열린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열린 마음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인간은 모두 깨어날 수 있다. 인간은 모두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인간은 모두 의식의 광대함을 경험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노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용기뿐이다. 지금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자리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정의하지 못한다. 어떤 감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어떤 사건도 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형태가 아니라 공간이며 감정이 아니라 의식이며 파도가 아니라 바다이기 때문이다. 이 진실을 완전히 이해하는 순간 인간은 마침내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찾던 자유는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조용한 깨달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대답한다. 그렇다. 너는 이미 자유다. 이제 그 자유로 살아가라. 이 답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외부에서 구원을 찾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존재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무한한 공간 속에서 평화를 찾고 지혜를 찾고 의미를 찾는다. 그 공간은 언제나 있었고 앞으로도 언제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 우리는 삶의 마지막 진실과 마주한다. 삶은 너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완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제 당신은 그 완성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다.